참 어려운 일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룻이 자기의 민족, 고향, 친척, 본토를 떠나서 남의 나라 베들레헴까지 오는 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오는 것과 같은 수준의 그런 결단이다. 그랬던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하면서 잠시 숨 고를 겨를도 없이 바로 시어머니를 공개하기 위해서 보리 추수할 때쯤 되어 이르게 된 그런 밭들에 쫓아나가 떨어진 이삭들을 주워서 그걸로 까불러서 그것으로 양식을 하여 먹고 살려고 하였던, 말하자면 생활력 강한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요즘 참 시대가 그렇게 되긴 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도 맞벌이하는 가정들이 대다수죠. 우리만 아니라 이민족 전체가 거의 맞벌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이 아니라 오래됐죠. 의뢰 맞선을 보게 되면 질문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옛날에는 우리 때는 남자한테 물었는데 요즘은 남녀 관계없이 다 묻습니다. 여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 월급을 얼마나 받아오는지, 그것을 다 묻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룻은 어쩔 수 없이 맞벌이를 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렸기 때문에 집에 남자라고는 씨가 말랐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자기가 나가서 민생고를 해결해야만 되겠기 때문에 그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나가서 밭에서 남의 밭을 붙여서 거기서 다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그걸로 까불려서 그걸로 하루 끼니를 이어나가고자 하는,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처량합니까? 얼마나 불쌍하게 보입니까? 사내라고는 씨도 없이 다 말라서 다 죽어버리고 늙은 시어머니 모시려고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여인데, 그런데 그 밭이 알고 보니 기업을 물을 가까운 친족 관계에 있는 보아스의 밭이었는데, 보아스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이 룻에 대하여 축복을 하면서 너는 너의 고국과 또 부모를 떠나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땅 이 베들레헴까지 오게 된 너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바란다 라는 축복을 하였다는 말씀, 지난 주일에 이 말씀을 끝으로 온전한 상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해서 이 온전한 상이란 말이 나오게 되었는지 그 뒷배경에 대하여 지난 주일에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동일한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처음 보는 보아스로부터 칭찬을 들을 정도, 립 서비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여자 꼬시려고 하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너가 모압 땅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부모와 고국을 버리고 쫓아왔고, 그리고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어떻게 너가 한 뭐라고 했습니까? 행동. 이 내게 분명히 들렸다. 그래서 12절에도 여호와께서 내 뭐라고?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한다. 지난주일에 왜 온전한 상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게 되었느냐? 행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렇게 온전한 상 받기를 원한다는 이런 축복이 있기까지 그 이제는 뭐가 있었느냐? 룻의 결단이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건 다 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뭐가 있었느냐? 룻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고 하나를 사더라도 앞뒤 다 뒤집어보고 엎어보고 말이지. 밑에 상했나 위에 거 좋은 거 일본 말로 좀 유식하게 해서 담아 좋은 거 위에 얹어놓고 밑에 별로 안 좋은 거 밑에 조그만한 거 그렇게 깔아놓지 않았겠느냐. 다 이렇게 뒤집어보고 뒤집어보고 해서 그 사과 하나를 사더라도 복숭아나 포도를 사더라도 그렇게 사는 법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과일이라고 생각하나 다 뒤집어보면 우리의 신앙을 말씀을 읽나 말씀을 읽더라도 제대로 읽냐 읽으면 깨닫느냐 또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느냐 성령을 의지하느냐 말씀대로 행동을 하느냐 집에서 행동하느냐 자식한테 말씀대로 하느냐 내 스타일대로 애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 주의 교양과 훈계자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뭐 1~2번 말해야 돼? 왜 네 스타일대로 아니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 그래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그러잖아. 여러분이 자식 물고 빨고 자식이 잘못하는데도 눈칠 건가? 저는 흔히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하면서 말 다 하잖아요. 말 다 하려고 이제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안 하려고 한 말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할 거예요. 이 말을 깔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말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말을 할 거예요. 뭐냐면 이제 교회 성도 중에 김복희 집사라고 하는 성도가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그분은 신랑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식을 너무나 싸고 도는 거예요. 너무나 싸고. 반찬 가게 하다가도 뭐 애가 오면 뭐 사달라 뭐 맨날 시켜 먹고 치킨 시켜 먹고 피자 시켜 먹고 뭐 시켜 먹고 뭐 이거 사달라 뭐 운동화 사달라 뭐 다 그러니까 앞으로 남고 뒤로 다 까지는 거야.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빚더미 않는 거야. 무엇 때문에? 애가 눈에 밟혀가지고. 제3자의 눈에는 다 보이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 애가 엄마가 그렇게 돈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아시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것 뭐 진민이 아니면 맛집이니 맛있는 것만 계속 삼시세끼 365일 먹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정욕이 빠집니다. 100%. 왜? 육신의 것을 먹으면 육신에 힘이 생겨요. 육신에 정욕의 힘이 생긴다고. 금식을 하면 성령으로 이 정욕을 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영감이 확확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금식을 할 때 또 기도하게 되면 육신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육이 발달한다니까. 육을 쫓는 자는 육으로 망한다 그랬어요. 영을 쫓는 자는 영으로 산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자식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얘의 육의 욕구, 강력한 욕구, 막을 쏟는 욕구, 고집 피우고 땡깡 부리고 이거 막을 쏟는 그 욕구를 계속 채워주잖아?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다 그분이. 말로 닿을 수 없이 했어. 애한테. 그래 육이 점점 발달하니까 얘가 남의 집에 가서도 아무 데서나 손을 대는 거예요. 응? 문방구 가서도 훔치고. 왜? 엄마가 점점 육이 발달하다 보면 어머니가 준 것으로 부족한 거야. 뭐 이렇게 보다 만화방 가서 훔치고 컴퓨터 뭐 PC방 가서 훔치고 도둑질하고 경찰할 때 붙들려 가고 또 뭐 심할서가 아니지. 뭐 반성문 쓰고 보호자 동행해 가지고 뭐 이렇게 좀 보호 조치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급기야 교회 와서 헌금도 손을 댄 거야. 헌금을 도둑질한다. 정신없는 거야. 그러면 그 엄마가 처음부터 단도리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내가 죽는다 사는다 뭐 다시는 산다 못 산다 신랑 때문에 산다 못 한다 그런 시답잖은 그런 감성팔이 하지 말고 네 자신을 보라고. 네 자신을 교회의 헌금에, 헌금을 도둑질한다. 이게 1~2번이 아니에요.
나는 그 어떤 교회의 김모 복희 집사님이 이런 것이 안타깝죠. 안타깝고 뭐 어떻고 저떻고 하고 여러분에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지만은 그것은 자식을 잘못 교육을 시키고 하나님의 교회 헌금을 하는데도 그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애를 감싸고 돈 그 범죄를 하나님께서 그 어미에게 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헌금을 도둑질하는 게 장난입니까? 그게 어디서부터 발달이냐? 자식 새끼를 싸고 돈 거예요. 지금 뭘 말씀드립니까? 온전한 삶이어야 한다 했을 때 다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는 거예요. 온전한 삶. 그런데 룻은 이방 여인이잖아. 직분도 없고 예수 뭐 모태신앙인가 뭐 주일학교 출신인가 별로 믿은 지도 얼마 안 되는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보아스로부터 칭찬 들었죠. 보아스로부터 칭찬 들었다는 것이 그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문둥병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귀에 말뚝 박아놓고 마음에 아무런 깨달음이나 절감이나 죄책감이나 이게 어떤 심각함을 모르고 사망의 잠을 자면 안 됩니다. 롯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온전한 상 받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이렇게 되기는 어렵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 있으니까 이런 온전한 상 받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주님께 말하죠. 주여,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를 쫓으리이다. 주님을 온전히 쫓겠다는 겁니다. 말로, 입으로 아멘 하면서. 그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가리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거니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때거리 걱정하면서 하늘에 이슬을 맞으면서 하늘을 지붕 삼고 땅을 요를 삼으면서 그렇게 정처 없이 나그네로 살면서 아무런 영광 없이 이렇게 날 따라오겠다고? 날 그렇게 따르겠다고? 나 집도 절도 없어. 날 따를 거야? 첫 번째 제자에 대한 나를 온전히 따른다는 것은 무엇이냐? 부귀영화 기대하지 말라. 뭐 그런 말씀입니다. 또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쫓기를 쫓으라 하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소서. 또 한 사람이 주를 쫓겨나이다 했을 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 누가복음 9장에서 이 세 가지 종류 주님을 쫓겠습니다 했을 때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나를 온전히 쫓으려면 이런 상황인데 이런 형편인데 이런 가시밭길인데 나를 온전히 쫓을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에도 보면 주님을 쫓는 것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입니다. 면류관이 아니고 영화, 칭찬, 인정 뭐 좋은 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온전히 쫓는다는 것은 뭐냐? 십자가를 지고 쫓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 그럼 신랑일 수도 있고 마누라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또 직분도 십자가죠. 십자가. 십자가는 영광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난이잖아요. 가시밭길이잖아요.
고통과 힘들잖아요. 수고요, 땀이지 않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이럴 것이요. 자기 살려고, 자기 하면 어떻게 잘해보려고, 예수고 교회가 직분이고 다 내팽개치고 멋대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반전이죠. 성경은 도처에 주를 온전히 좇는다는 것은 뭐냐? 한마디죠. 십자가입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도 말했죠. 그러나 내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내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십자가에 대하여 못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6장 17절에도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놓으라 그랬어. 여러분이 잘 아는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의 13권에 해당하는 그 모든 신약 성경을 통하여 주시는 딱 하나의 메시지를 삼음절로 딱 정하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 바울의 복음만이 아니라 기독교의 복음이 십자가야. 그건 오늘날 여러분 그리고 나 그리고 이 땅에 21세기 하나님 복을 주셔서 거지 같은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너무나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대선진국의 위치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돼지 내가 볼 때 성도들은 돼지들이야. 더 잘 처먹으려고, 더 잘 쥐지 못해서, 더 잘 어떻게 하지 못해서 뭐 하느냐? 십자가를 잊어버렸어. 십자가를 잊어버렸어. 돼지 새끼야. 다 목사도 돼지 새끼고 장로, 권사, 집사 뭐 전부 다 돼지 새끼들이야. 앉아서 뭐 앉아 있지. 다 찬양도 하고 뭐 하죠. 다 돼지 새끼들이야. 다 살아가는 게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알잖아요. 복 받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복 받으라는 말도 많이 있고 형통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그랬고 번성케 한다고 그랬고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본 뭡니까? 온전히 좇는다고 했을 때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중심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한 것처럼 잠언 16장 3절에도 말했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다 해도 나 여호와는 심령을 중심을 감찰하시네요. 아니 내가 마누라한테도 말해요. 바울도 말하는 것처럼 내가 비천함으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내가 비천하든지 부하든지 그렇게 바울 사도는 내게 능력 주시는 하셔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저는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거 지론자 아닙니다. 그래서 마누라한테 말했어요. 뭐 어떻고 저떻고 말하기에 야 그러면 미국에 있는 목사들은 다 지옥 가겠다. 다 잘 사니까. 그게 아니라 가난하면서도 여호와를 원망하는 영적인 거지가 있고 부유하면서도 그 중심이 여호와만을 앙망하며 이 부가 그럼 욥도 지옥 갔겠네. 욥이 얼마나 거부야. 이삭도 얼마나 거부야. 아브라함도 얼마나 거부야. 다윗도 얼마나 거부야. 부유함이 세속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가난이 세속일 수 있어요. 핵심은 부와 가난이 아니라 그 중심이 1980년 이전에 십자가를 갖고 있느냐는 거. 십자가. 언제든지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나의 밭대기든 논대기든 기둥뿌리든 뽑아서 주께서 진짜 쓰시겠다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99간 고루 극악에 살고 있으면 이 사람은 뭐가 있다? 십자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과부의 두 랩돈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과부의 두 랩돈밖에 없는 것이 요걸 아껴서 안 내는 거야. 요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이 돈 가지고 못 한다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 헌금하라 그러면 아이고 헌금하라 그런다. 아이고 뭐 벼룩 간을 빼먹어라. 교회는 사업가구나. 돈만 밝히는구나. 이따위로 하면서 이렇게 실드를 치면서 헌금 안 하는 자신의 영적인 거지 같은 영적 상태에 대하여 자기를 합리화한단 말입니다. 부자냐 가난한 자가 핵심이 아니라고. 핵심은 당신 속에 정말 주께서 쓰시겠다고 했을 때 당신은 얼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 내가 말했잖아. 하나님과 내가 반띵이 했다고 일찍이. 들어서 못 들었어? 하나님과 나는 반띵하는 사이에 반띵. 할렐루야. 여러분 반띵할 수 있습니까? 반띵하니까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데 목사님 반띵밖에 못한다고. 난 다 허락받았어. 반띵하는 걸로. 그래 하나님께서 반을 많이 받고 싶으시면 내게 많이 주셔야지. 할렐루야. 조금 받고 싶으면 뭐 그냥 너 조금 있는 거지 반띵하는 거지. 반씩 나누는 거야. 그래 하나님께 많이 주실까 안 주실까? 좁은 건 주사 많이 줄 것 같아 안 줄 것 같아? 내가 하나님께서 많이 받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많이 주시면 전에도 말한 것처럼 내게는 꿈이 있습니다. 전에 새벽기도도 이야기했지만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이 있어. 근데 뭐 밀어줘야지. 좀 밀어줘봐. 이정숙 권사님 어디 갔어? 좀 몇십억씩 헌금 좀 해봐. 그렇게 교회에 팍팍 밀어주면 그 남는 예산 가지고 몰래 아멘 하지 말고 이렇게 몰래 참. 지금 왜 룻이 보아스로부터 온전한 상 받기를 원하노라 하는 축복을 받았을까? 그건 보아스가 한 말이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은 보아스가 한 말이 아니라 보아스가 하는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정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룻이 나를 온전히 쫓았다. 야, 이 얘를 어떻게 한 복을 줄까? 여러분 룻이 어떻게 어마어마하게 부유하고 정말 복된 여인이 되었는지 설명이 필요 없고 너무 잘 알고 또 룻기 하면서도 몇 번 말씀드렸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죠. 그가 온전히 주님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십자가다. 자기 고국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그 십자가잖아요. 그게 고통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고향 땅에도 못 돌아가고 남편도 없는데 그게 뭘까요? 그런데도 끝까지 쫓아온다? 그 어떤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얼마나 힘들까? 또 눈치 보면서 남의 밭에 와가지고 누가 뭐라고 할까 혹은 건드릴까 누가 쫓아낼까 싫은 소리 할까 하면서 고개 푹 숙이고 아침부터 집에 나와가지고 잠시 집에 가서 쉰 것 이외에는 저녁 때까지 계속 허리도 안 펴고 허리 수그리고 그래 밭에 앉아가지고 계속 이 싹을 줍고 돌아다니는 자기의 인생을 딱 겪거나 하면 얼마나 청상이며 얼마나 처량맞겠느냐. 거기에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미래가 있습니까? 꿈이 있습니까? 꿈을 꿀 수나 있습니까? 꿈의 재료가 있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 인생 막장이죠. 그런데 이런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을 주겠다고 보아스의 입을 통하여 축복을 선언한 겁니다. 이런 모든 과정이 뭐다? 온전히 쫓았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상은 그냥 온전한 상 주세요가 아니에요. 6장 14절에 말한 것처럼 이거 있어.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너를 번성케 복주세요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번성케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번성케 하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 행위. 어떤 행위? 온전한 주를 쫓는 행위. 주를 온전하게 쫓는 행위. 가정에서도 말씀대로 살아요. 말씀법대로. 주의 교양과 주의 훈계로 말씀대로 해야 돼요.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다 못 살지만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의롭고 나는 불의합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다 지키겠어요? 그러나 말씀이 의롭고 나는 불의합니다. 그래 말씀대로 합니다. 하고 말씀대로 했는데도 안 되잖아. 안 될 때도 많아요. 그러나 말씀이 옳기 때문에 말씀대로 해도 안 되지만 말씀대로 또 따라갑니다. 그러면 말씀은 옳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면서 말씀대로 안 되는 가정 형편을 보면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는 것.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인데, 가정사나 무슨 사든지 간에 이런 예수 믿는 믿음, 예수 임재하는 믿음, 성령의 감화감동, 내게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 그게 누구냐? 룻이다. 온전히 주님을 쫓았습니다. 이러기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이러기는 진짜 설교는 쉽잖아요. 뭐 힘주어 가면 자기는 그렇게 사는 것처럼 얼굴 붉혀가면서 핏대 세워가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힘써 외치는 것은 쉽죠. 듣기는 더 쉽고. 근데 이렇게 산다는 것은 저도 어렵고 여러분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초에 내가 그걸 끄은 거예요. 반띵하는 걸로, 반띵. 온전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난 반띵하는 걸로 하는가 합의를 딱 본 겁니다. 딱 할렐루야. 이것을 온전한 상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앞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보세요. 십자가라 그랬잖아요. 온전히 쫓는 것은. 온전한 것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지만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왔다?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으러 왔다. 보아서 그렇게 본 거예요.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여러분, 짐승이나 가축이나 간에 그런 모든 것을 망라해서 가장 연약한 짐승을 이야기하자면 뭡니까? 병아리예요. 병아리. 여러분 병아리 손에 한번 쥐어봤습니까? 옛날 우리 초등학교 때 보면 앞에 학교 앞서 다 죽어가는 병아리 팔고 사기치고 하던 그런 아저씨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하나 살아나가지고 암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병아리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데 그런 병아리를 그 어미가, 그때는 계란 때죠. 계란이 얼마나 약합니까? 모든 알 중에 가장 약한 것이 계란입니다. 타조 알은요, 망치로 깨도 잘 안 깨집니다. 메추리 알도 계란보다 단단합니다. 계란은 그렇게 약합니다. 그것을 병아리를 만들려면 그 암탉이 20하루 오롯이 밤이나 낮이나 자기 날개 아래 품어야 돼요. 그 품는 거 여러분 어렸을 때 한번 보셨죠? 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더 잘 알죠. 그걸 할 때 이 닭들은 구구구구구구 그러고 모이를 주면 쭉 따라다니고 얼마나 대가리를 땅바닥에 그렇게 찌우면서 모이를 열심히 쪼아 먹는지, 모이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들이 이 닭들이라고요. 모이 주면 다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20하루 병아리를 품을 때는 모이를 줘도요 건성건성합니다. 대충 부리로 몇 번 찍고는 또 들어가서 병아리를 감싸고 있어요. 아주 감싸요. 그 감쌀 때 그 계란을 놔뒀다가 잠시 엉덩이를 들고 일어났다가도 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돌아갈 때 자기의 그 발로 그 계란을 깰까봐 조심조심 해가지고 계란을 잃어먹고 날개로 이렇게 품는 그 모습을 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이스라엘을 가리켜 암탉이 그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모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시편 19편 4절에도 말했죠. 저가 그 깃으로 너를 덮으시리니 우리가 뭐라고?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는 것을 어떻게 성경은 도처에 설명하고 있냐면은 암탉이 그 병아리를 날개 아래 다 모으는 거. 하나도 빼지 아니하고. 홍 집사님들, 양 집사님들, 영어도 날개 한 마리도 빼지 않고 다 날개 아래 모음같이 우리를 모으셨어. 한 영혼도 잃지 아니하시고 다 나중에 부화가 잘 돼가지고 다 영적으로 거듭나고 저 천국에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부화가 되도록, 욕된 것으로 심어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나도록, 약한 것으로 심어서 강한 것으로 나도록,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나도록,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그랬어. 15장 44절에 고린도전서. 그러므로 우리의 이런 연약한 이 육의 몸, 썩어가는 이 육의 몸, 이런 육의 몸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며 예비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아등바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육의 몸을 매주일마다 또 매일마다 온전하게 주님을만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 중심으로 그렇게 쭉 살아가는 것은 고전 15장 44절 이하에 뭐라 그러냐? 그 육의 몸으로 심는 거다. 여러분 매주일 여러분의 몸을 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몸이 육의 몸으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부활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이런 암탉이 그 날개 아래 모으는 것처럼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 무슨 계란처럼 병아리처럼 룻은 뭡니까? 자기가 굉장히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안 거죠. 암탉 되시는 하나님께서 날개 아래 나를 품어주지 아니하면 나는 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계란 깨지는 거예요. 그냥 노른자가 흰자가 다 깨지는 거죠. 병아리가 살지도 못하는 거죠. 이 표현의 이면에는 뭐냐면 룻이 십자가를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쫓고 이 모압 땅에 온 것은 하나님께 보호받으러 왔다는 거죠. 여러분 매주일 한 주간 동안 힘들게 사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매주일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 날개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으러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날개 아래 우리 서울성정의 모든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상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주여 우리나라는 힘듭니다 하면서 우리의 연약한 대한민국을 하나님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할 때마다 주여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다시 한번 만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룻이 이처럼 어떻게 해서 온전한 상을 받으리라 하는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온전히 쫓는다는 그 안에 핵심은 뭐냐?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 그리고 온전히 쫓은 것은 행동만이 아니라 그 마음에 뭐냐? 여호와께 보호받으러 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이나 나나 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천성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고 후천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고 건강이나 질병이나 경제적이나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약한 부분이 있더라도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한 주간 남은 4개월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제가 그 깃으로 너를 덮으시리니 우리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암탉이 그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우리 대한민국을 모으시고 한국교회를 모으시며 우리를 모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여, 우리가 룻처럼 여호와의 날개 아래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인정하고 보호받으러 오는 저희들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룻처럼 여호와를 온전히 좇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